신이 내려주신 특별한 능력. 그 힘으로 길을 잃고 방황하는 이들에게 인생의 새로운 방향을 열어주는 부연사. 오늘은 특별히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 신 앞에 섰다. 간절함으로 올린 부연사의 기도, 그리고 해결책으로 내려지는 신의 처방. 그 어디에서도 보지 못한 오직 신의 뜻대로 움직이는 무당. 한마는 망자를 달래고 하늘의 문을 여는 특별한 의식이 시작된다. 경상북도 구미 시내에 위치한 부연사의 신당. 정갈하게 모셔진 신당에 초를 밝히고 기도를 올리는 부연사. 여느 다른 신당들과 달리 유독 깔끔한 신당. 이곳엔 어떤 분들이 모셔졌을까? 옥황상제님이세요. 옥황상제님이라고 이제 제가 처음부터 맨 처음에 이제 제가 신의 길을 가면서 모셨던 이제 옥황상제님이시고, 왼쪽에는 옥황상제님 보좌하는 탑탑 장군님이라 그러기도 하고 보탑 장군님이라 그러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이분의 원력은 금전도 몸에 있고 탑이 이렇게 손에 들려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승진, 취직, 성공하는 거, 그다음에 재물 이렇게 상징을 하는 장군님의 역할이에요. 영궁불살머니라고 저분 이제 저 할머니가 저한테 많은 원력을 주시고 신의 기운을 감지를 해서 사람들을 이제 오시는 신도분들께 한 번마다 비방술과 좋은 비책을 좀 내려서 아마 저한테 주지 않나 싶습니다. 또 대감 할아버지도 계세요. 이제 해서 할아버지 목소리로는 또 이렇게 이 함에다가 또 담배 이렇게 무는 거. 이제 저분이 이제 젊은 할아버지셔가지고 부적을 이렇게 이제 장황하게 이제 잘 이렇게 부적을 잘 내려봤죠. 혼자 힘만으로 헤쳐나가기 힘든 것이 세상사. 사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도 이분들을 찾게 되면 해결책을 얻을 수 있다. 여기서 주로 손님들이 오시면 상담하고 여기서 이제 비책 받고 뭐 슬픈 거, 힘든 거, 아픈 거 뭐 등등 이런 이제 하소연들을 하시고 난 들어주고 또 해결책을 찾아서 할머니나 뭐 장군님이나 이제 이런 분들의 원력을 받아가지고 이제 행위를 하는 것이죠. 신당 바로 옆에 법당을 모시고 있는 부연사. 이곳에 세 분의 부처님을 모시며 세상의 힘든 이들에게 작은 쉼터를 내어주고 있다. 여기는 부처님들이 모셔지는 곳인가요? 네, 이제 중앙에 계시는 분이 아따 부처님이라고 이제 공파신 부처님이라고 설명을 할 수가 있고, 이제 좌측에 계신 부처님은 이제 지장보살님이라고 이제 설명드릴 수가 있고, 오른쪽에 이제 계시는 부처님은 이제 가는보살님이세요. 그래서 이제 세 분의 부처님을 삼불 부처님을 모시고 있다고 해서 부연사 사찰절이라고 합니다. 2024년도 10월 23일인가 이제 점안식을 했는데 아무래도 사람들이 이제 신도분들이나 이제 누가 오셔서 좀 마음 좀 편하게 부처님 앞에 절을 하고 소원 빌고 와서 차 마시고 편히 쉬었다 가는 곳으로 만들려고 이 장소를 마련을 했어요. 지난 시간 해결사 프로그램을 통해 연예인 5분의 점사를 받던 부연사. 그중 특별히 한 분을 위해 정성을 들여주고자 준비 중이었다. 강병규 씨 상담을 해보니까 첫째는 부모님에 대한 애환이 아직까지 이제 서리서리 내려가 있고, 두 번째는 아직까지 강병규 씨가 결혼을 안 했어요. 그래서 자손도 좀 바라는 것 같고, 이제는 결혼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조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조금 숙제를 좀 풀어보자 하고, 또 세 번째는 이 양반은 뭘 하면은 말썽이 많이 생겨. 구설, 간제, 시비, 자기가 하지 않는 것까지도 누명이나 모함을 쓰고 억울하게 스캔들을 이제 막 세상에 뻥뻥뻥 터지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다들 이 세 가지를 봉합을 하고 싶다. 그게 아마 조상님들의 기운 때문인 것 같습니다. 조상님들이 나를 붙잡고 귀야 붙잡고 막 손잡아주고 싶고 막 안아주고 싶고 이런 욕구들이 막 너무 많이 올라왔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보는 점사 내용은 2025년도에 강병기 씨 운이 조금 많이 좋아지지, 활짝 열려지지 않을까라는 점사 내용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근데 뭔가 앞에 막고 있으면은 그 좋은 대운을 다 받아놓을 수가 있어요. 길조의 운을. 그래서 그런 운을 조금 확 열어서 강병규 씨라는 이름을 다시 한번 또 막 세간에 들썩들썩 하도록 만들어주고 싶어요. 내 마음이기 전에 내가 모시고 있는 신령님들의 깊은 뜻이 아니겠나 싶습니다. 네. 갑작스런 한파가 찾아온 날, 구미의 명산 금오산을 찾은 그녀. 얼음이 꽁꽁한 산길을 오르고 내리길 한창, 드디어 금오산의 신묘한 명소 대해폭포에 다다랐다. 보기만 해도 영험함이 가득한 깊은 산속 폭포. 어떤 이유로 여기까지 찾아왔을까? 오늘은 날씨도 추운데 여기까지 오신 이유가 있으실 것 같은데. 강병규 씨 때문에 왔죠, 당연히. 며칠 전에 상담했을 때 강병규 씨가 그 운세 운기는 좋게 들어오긴 하나 아버님이 아직까지 한이 다 풀어진 것 같지가 않고, 그 아버님이 이제 강병규 씨 몸주에 자꾸 이제 몸이 실렸다, 또 뭐 앉으셨다 이런 게 모습을 보였고, 또 그날 점사 내용으로 봤을 때는 아직까지 큰 건 한번 간제 구설 스캔들이 조금 뻥거리고 터질 것 같은 거를 좀 막고자 여기 이제 기도를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와서 비방을 좀 내려받고, 또 이제 다시 또 내일 또 이제 진원제를 또 시작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왔어요. 무엇이든 정성이 들어가야 하는 법. 먼저 금오산 신령님께 인사부터 올리는 제자. 그런데 순간 꽁꽁한 폭포수에 믿기 힘든 장관이 펼쳐졌다. 저기 보이세요? 내일 되게 잘 될 것 같아요. 저기 미륵보살님이 계시는 것 같아요. 이 형태가 그대로 지금 드러나거든요. 내일 강병규 씨 아버님 진원제가 굉장히 잘 될 것 같아요. 이미 표적을 주시잖아. 저렇게 딱 보이기가 쉽지 않아. 여기 원래 유래가 금오산의 대폭포라고, 여기가 선녀님들이 왕래를 하시는 곳이에요. 이거는 이제 정말 강병규 씨 같은 경우에는 이건 금오산 주력에서 아마 운기를 내려주는 것 같아요. 선녀님들과 산신령님들과 이제 금오산 장군님들이 합세를 해서 아마 강병규 씨 이제 기운 받으라고 표적을 주시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감격스러운 표적을 받고 내일 의식도 잘 되게 해주시길 기도를 올린다. 금오산 산신령님, 금오산 장군님, 금오산 미륵불보살님, 금오산 선녀님 세 분께서 합수하시어 저희 신령님들과 합수하시어 강병규 씨 마지막 남은 구설수 간제수 소멸할 수 있는 비방을 내리셔 어쩌든지 강병규 씨한테 도움될 수 있는 제자가 될 수 있게끔 신령님들께서 도와주시고 보살펴 주세요. 찬란했던 순간에 찾아온 인생 일대의 큰 실수. 그로 인해 견뎌야 했던 비난과 고난은 생각보다 너무 컸다. 이제 이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해 제자는 답을 구해본다. 드디어 기도 응답을 받은 듯 손이 뭔가를 써내려가기 시작했다. 선생님은 좋은 비방 받으셨어요? 좋은 비방법을 내려주셔가지고 잘 기억했다가 내일 비방법이 한 가지가 아니고 이것저것 여러 가지가 있어서 이제 간제북 이제 80장, 그다음에 이제 애군액살북 80장, 그리고 나머지 거는 별미. 더 이상 설명은 못 드리겠습니다.
나만의 것이어서. 네. 여기까지 와서 비방법 받지 않으면은 이제 좀 힘 풀릴 건데, 백 빠질 건데, 그래도 좋은 비방법을 내려받아서 강병규 씨가 운이 좋은 것 같습니다. 네. 내일 전달 잘해서 어쩌든지 강병규 씨 앞으로 가는 길이 있어갖고 막힘없이 그냥 쫙 풀렸으면 좋겠습니다. 간절한 바람이 하늘에 닿길 바라며 드디어 진혼제 날 아침이 밝았다. 그 얼마나 기다리던 정성이던가. 이 정성이 하늘에 닿고 땅에 닿길 바라며 간절함으로 준비한 오늘. 굿당 안에는 조상님의 한을 풀고 새로운 기운을 받기 위해 화려한 상차림이 차려졌다. 저 같은 게 일단은 망자분들에 대한 한을 푸는 게 우선이고, 두 번째는 살아서 있는 자손들이 뭔가 소원을 갈구할 것이고, 또 더 부모님에 대한 효심이 있어서 진혼굿을 하겠죠. 근데 저는 이제 나만의 방법으로 신의 뜻대로, 내가 모시고 있는 신령님들의 뜻대로 저는 움직이는 사람이어서, 저도 어디서 어떻게 할지 잘 몰라요. 사주팔기라고 이제 8글자가 다 있듯이 사주가 좀 삐뚤어져 있는 사람이 있고 반드시 서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조금 명규 씨 사주 같은 경우는 약간 틀어져 있는 사주여서 사주를 조금 축을 똑바로 세워줘야 되니까, 또 이제 또 거기에 대한 또 부분도 제가 또 책임을 져야 되고, 또 조상님들은 이제 앉아 계실 곳이 없고 구천에 떠 계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한 산소, 이제 그게 주당이라 그러죠. 주당도 좀 풀어내야 되고, 제가 비방법을 많이 쓰는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조금 남들하고 다르게 저는 내 신령님이, 내가 모시고 있는 신령님들의 뜻대로 저는 몸가짐이 자유롭게 그냥 막 하니까 조금 낯설고 생소할 수는 있습니다. 허망하게 가신 부모님을 늦게나마 좋은 곳으로 보내드리기 위해 먼 길을 찾아온 강병규. 이곳을 찾아오며 많은 생각이 오갔다던 그. 간절함과 기대감을 안고 선왕 앞에 인사를 드려본다. 네. 먼길 온다고 고생했었는데 얼굴이 좀 수척해졌다. 선생님이 일 동안 아무것도 네. 하지 말고 몸 조심하라 그랬잖아요. 맞아요. 안 그래도 그러려고 그랬는데 그냥 아파가지고 집에만 있었어요. 아마 네. 아버님 기운을 좀 타시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이 감정이 어떤 건지 모르겠어요. 막 벅차오르기도 하고 뭔가 이렇게 뭔가 막 먹먹하기도 하고 기분이 좋기도 하고 무슨 그게 감정인지 이제 모르겠어요. 아마 조상님들, 강신의 집 조상님들께서 왕래를 하셔서 아마 지기를 그대로 받으시는 것 같아요. 예. 그러면 이제 가서 부모님들 만나 뵙고, 네. 오늘은 이제 부모님들 한 풀고 나의 인간의 강병규 한 풀고 그렇게 하자고요. 떠나지 못한 영혼을 달래 평안한 안식에 들게 하는 진혼제 의식. 영혼이 청정한 마음으로 바른 길을 찾아가게끔 경문을 읊는 것으로 시작된다. 이어 따라오거나 묻어있는 나쁜 기운을 쳐내는 부정치기 의식이 이어졌다. 하얀 깃발을 뽑음으로써 굿당 안에 나쁜 기운이 없음을 확인한다. 이제 신령님, 조상님 잔에 술을 올리며 부모님과의 만남을 기대하는 강병규. 그에게 부모님은 어떤 분들이었을까? 제가 어렸을 때는 학교 다닐 때는 저 뒷바라지 하시느라 뭐 정신 없으셨고, 프로야구 선수 시절에도 뭐 야구장에 뭐 매일 나오셔가지고 응원해 주시는 두 분이었고, 방송할 때는 그 누구보다도 모니터링 잘해주시고, 모든 부모님들이 자식한테 잘해주시지만 저한텐 최대한 저를 믿고 응원해 주시는 그 기억이 제일 크게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뭐 잘 될 때도 조금 칭찬보다는 조심을 하라는 말씀해 주시고, 또 안 될 때는 충고나 조언보다는 또 응원을 해 주시고, 오늘 날짜가 정해져 가지고 나름 준비물도 챙겨오고 부모님들 생각을 하다 보니까 더 많이 생각나죠. 더 많이 보고 싶고, 벌써 내 마음속에 부모님들이 이미 들어와 있으니까
그냥 오늘 뵈면 잘 계시는지 아니면 불편하신 건지 저한테 해주실 말씀은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좀 그런 말씀 듣고 싶어요. 신령님들이 오가시도록 금오산의 산문을 열고 오늘의 의식을 고하는 무당. 부디 모든 의식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원을 담고 무당을 통해 신령님의 공수를 듣는다. 홍성은 남당리라 옥녀봉인데 이 산당의 금오산 신령님 아니시냐? 그래서 오늘 사상명산 할아버지 왕명산 할아버지의 역성이나 들어주고 편 들어줄게. 만복하에 지선이다 디복하에 내선이라. 인물다령 오고 실물다령 왔으니 너 오늘 중병살 풀어주고 주당살 풀어줄게. 신령님을 청하는 신장대를 들고 불사거리를 시작하는 부연사. 제자는 불사의대를 입은 채 신령님의 뜻대로 몸을 움직인다. 배워서 익힌 굿이 아닌 신령님께서 이끄는 대로 이어가는 부연사만의 굿이다. 집안에 건강과 복을 주시는 불사 할머니는 자손에게 평안과 복을 주시겠노라 축원을 해주신다. 준비한 조상님 한복들 중에서 가장 먼저 고른 곳은 흰색 한복. 천천히 모습을 보이시는 흰색 한복의 주인공, 병규 씨 집안의 윗대 할머니였다. 자손에게 직접 할머니를 놀게 해드리고자 한복을 입혀주는 부연사. 그동안 알아들이지 못한 한을 풀어내고자 하는 것이다. 처음 하는 의식이 조금은 어색한 강병규. 뻣뻣하지만 열심히 할머니를 놀아드린다. 이어 선택한 것은 색이 고운 금색 한복. 한복을 들고 이곳에 내리솟아 간절히 영가를 부르는 영매사. 이 한복의 주인공은 과연 누구일까? 내 왔다. 내 왔는데 네 모르고 그래 멀때처럼 서가 있으니까 내가 와서 내가 네 애비보다 원래 키도 더 커야 되고 내가 네 애비보다 체격도 더 좋아야 되는데 애미가 왔는데 이거 옷 입고 엄마인데 자 엄마를 가슴에 품고 한번 자 지금부터 자 내 안은 풀 게 없어. 내 안은 풀 게 없고 나는 한껏 살았고 내 마음껏 니하고 얘기를 했는데 니 애비는 니하고 말도 많이 못하고 니 한을 다 풀지도 못하고 애비 한을 오늘은 니가 이 자리에서 애비 한을 니 스스로가 풀어야 된다. 선생님 못 빌려서 이렇게 있지만은 니 스스로가 니가 해야 된다는 걸 알아야 된다. 그리고 아니야 염증 수치가 높아서 갔다 하는데 아니야 염증 수치도 높았겠지만은 그게 아니고 심장이야. 심장이 나를 탁 쳐버려서 내가 간 거지. 거기에 대해서 네가 한도 원도 생각하지 말고 네 몸만 생각하고 네 건강만 생각하고 하자. 근데 나는 산소에 가기 싫어. 나는 산소로 가기 싫다. 나는 산소 안 써도 되고 난 근데 그냥 있을란다. 네 애비만 옮겨가든지 애비만 산소에 묻든지 그건 네가 알아서 해라. 엄마가
니네들이 어떻게 시간 없으니까 그랬다는지 그러니까 엄마도 산소에 묻히고 싶은 줄 알았는데 아니야. 나는 남들한테 피해도 주기 싫고 이체도 하기 싫고 또 산소 옮겨놓으면 그 뒤에 관리는 또 누가 할 건데. 너 죽고 나면 누가 하냐고. 너 죽고 나면 엄마가 항상 하는 말씀이 너 죽고 나면 내 산소는 누가 관리하냐고. 누가 니들이 오겠냐고 해서 그러니까 그러신 거니까. 네 애비만 옮겨가든지 애비만 산소에 묻든지 그건 네가 알아서 해라. 내가 네한테 해줄 수 있는 말은 그거밖에 없고 내년에 처자가 하나 들어오는데 그 처자는 어쩌든지 네가 붙잡고 결혼생활을 해야만이 2년 3년 내에 네가 자식이 생기지. 안 그러면 자식도 하나 못 보고 가. 그거 내가 니한테 여자를 점지해 줄 테니까 그 여자하고 새끼 놓고 알콩달콩 살거라. 그리고 갈 수는 없잖아. 캐스트도 못했는데 해서 뭐하냐고. 엄마 아빠가 없으니까 내가 네 애비도 없고 나도 없으니까 결혼해야 된다. 어쩌든지 혼자서 나이 들어갖고 이빨 빠져가 외롭게 있지 말고 금쪽 같은 내 손자 새끼 하나 있으니까 어쩌든지 아들 하나 놓고 살아야 된다. 어쩌든지. 아이고 이제 그만 울고 이게 닦던 것도 눈물 그만 흘리고 이제 울지마. 울면 안 돼. 그만 울어. 엄마 보고 싶어요. 엄마 보고 싶어요. 휴대폰에다가 엄마 사진 그래 해놓고 있는데도 그래도 보고 싶고 엄마 얼굴 까먹을까봐 얼마나 걱정되고 얼마나 내가 엄마 얼굴 까먹을까봐 너무 걱정돼요. 그게 너무 싫어요. 그런 게. 2년 전 여행길에서 갑자기 세상을 떠나신 어머니. 어머님은 라스베가스에 저희 둘째 누나가 살고 있는데 가끔 가셔요. 제가 모시기도 갔고 아버님도 간 적도 있고 여행. 야, 나 언제 또 미국 또 갈지도 모르니 미국이나 한번 보내다오.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갔다 올란다 그래가지고 멀쩡히 공항에 가시다가 갑자기 배가 아프시다 그러더니 너무 배가 아프시다 그러더니 응급실에 모셨는데 그 의사 소견이 이제 염증이 좀 수치가 좀 있어서 항생제 투여해서 염증 수치가 낮아지면 비행기 타고 가셔도 되지만 이게 안 되시면 오늘 비행기 못 타신다. 다음날 아침에 갔더니 이미 중환자실에 계셨어요. 그러니까 너무 황당하죠. 담당 주치의를 만났더니 지금 어떤 약을 써도 염증 수치가 줄어들지 않는다. 폐혈증입니다. 결국 폐혈증에 의한 심장마비로 이제 돌아가셨는데 저도 어머님도 그렇게 보내드렸어요. 마음의 준비를 할 겨를도 없이 갑자기 떠나신 어머니. 그동안 얼마나 그리웠는지 전하지 못하고 가슴에 꾹꾹 눌러놓았던 말을 전하며 아들의 눈물은 쉽게 그치지 않았다. (3월에서 5월) 사이 니는 다시 좋은 소식이 들리니까 그 소식 기다리고 있다가 어쩌든지 이제는 정신 차리고 잘 살지. 이제는 정신 차리고. 그만 울어요. 엄마 보내드릴 때 그 옷이 너무 안 이뻐가지고 수위가 너무 안 좋았더란 얘기지. 너무 마음이 아팠어. 그래서 내가 비단 옷을 입혀서 이렇게 비단 옷을 준비했으니까 좋은 옷 입고 가시라고. 우리 엄마 보내드리는데 아빠 때보다도 더 안 이뻐가지고 너무 마음이 안 좋았고 내가 준비도 못해서 내가 그게 지금도 너무 그만하자고. 하늘 같은 부모님이 떠나고 아들의 애틋함은 강을 이룬다. 진짜로 선생님이 말한 대로 엄마는 아버지랑 같이 같이 있기를 원하지 않으셨어요. 하고 있어요? 진짜. 그래서 내가 아까 진짜 엄마가 오셨나?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게 똑같은 말을 하니까.
아빠 냅두고 엄마는 안 옮긴다는 말이 나는 산소 니네들 오지도 않을 거고 니네들한테 부담 주기도 싫으니까 그 말을 똑같이 어머님이 평상시에 하시던 말씀을 우리 강 선생님이 하시니까 거기다가 내가 옷을 안고 있는데 엄마를 안고 있는 것 같은 거야. 근데 좀 전에 내가 한 말은 엄마가 진짜 들었으면 좋겠고 잘 진짜 전달됐으면 좋겠고. 다시 신장대를 잡고 굿판에 선 부연사. 또 다른 영가를 모시고자 한다. 순간 영매의 몸을 실려 통곡을 쏟아내는 존재. 칠 년 전 세상을 떠나신 아버지였다. 저같은 내 새끼야. 이 아를 어떻게 불러갖고 이 아를 어떻게 불러갖고 귀야. 아유 귀야 이놈아. 네 가슴속에 맺힌 알을 다 어떻게 풀어내고 내가 네 가슴속에 맺힌 걸 다 끌어내고요. 내가 니한테 한마디 말도 못하고 죽었는 게 내가 이렇게 이래 내가 구천을 떠돌고 내가 갈 길 못 갔다. 귀야. 아이고 이놈의 새끼야. 내가 네 엉덩이도 만지고 싶고 쓰다듬어 주고 싶고 아픈데 만져주고 싶고 아유 이놈의 새끼야. 네 혼자서 어떡해. 얼마나 힘들고 네가 마음 접어들었으면 내 그때 내 잘난 자손이 이 모양이 꼬라지로 살게 놔두냐고. 하나도 무심하고 조상도 무심하다. 아이고 이놈아. 미안하다. 내가 미안해. 미안하다. 내가 네 일을 잘못 키워서. 그리고 세간의 사람들이 너를 욕을 할 때 내가 나서지 못하고 말 한마디 못해서 미안하다. 내가 너무 추워서. 내가 너무 추워. 아우 자손 몰라만 이 몸뚱아리 관리자라고. 나도 내 대 기는 것이 있다 이놈의 새끼야. 몸 관리 잘해서 내 대를 눈을 감는 순간에도 그리고 세상을 떠나서도 가장 그립고 안타까운 내 아들. 아버지 영가는 긴 세월 쌓인 한을 영매를 통해 풀어냈다. 뭔지 모르겠다. 이게 뭐지? 왜 아버지가 엄마한테 수수받아 그래. 이 망할 놈이 옆했네. 아이 뭐야 이게. 이게 뭐예요? 이게 뭔데? 왜 어머니가 아버지가 왜 이렇게 어머니한테 이렇게 망할 놈이 옆했나 그러지? 왜 이거 얘기를 해봐요. 뭐 때문에? 농담으로 안 하고 식구들 고생시키지 말고 빨리 가라고 그러셨었어. 그래서 서운하셨구나. 그냥 근데 우리 아버지도 고생시키기도 시켰고 엄마도 그냥 그게 농담인 줄 알고 그냥 자식들 들으라고 하는 얘기인데도 아빠 그냥 제정신이 마지막이 아니었는데도 얼마나 슬펐겠어. 조금만 기다려라. 어쨌든 아버지는 내 아들이 잘 되는 걸 봐야 본인 갈 길을 가는 거라. 맞아요. 아니면 본인 갈 길을 못 가신다 그랬어. 아까 울면서 네 하나 잘 되는 거 보고 가야지 안 그러면 못 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거나 지금부터 그동안에 살아온 생활 패턴을 싹 바꿔버리고 새롭게 시작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이상을 하시든지 하세요. 어머니는 가시기 싫다 했고 아버지는 가시고 싶어 하고,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내가 봤을 때는 아버님은 어떻게 하시는 게 좋아. 옮기시는 게. 그래야 나중에 마음 편할 것 같아. 아들에게 못했던 말들을 전하고 아쉬움 속에 떠나는 아버지. 세상 전부였던 아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가 얼마나 많았을지. 집안에서 내 자식이 제일 잘 나온 놈인데 이게 못내 아쉬워. 제일 잘 나온 놈이었어. 내 새끼가 제일 잘 나온 놈이었고 내 자식이 제일 나온 놈이었는데 자꾸 길게 해봐야 소용없다. 아버지의 임종을 지키지 못했던 아들. 부모님 마지막을 못 지킨 아들은 모든 것이 죄스러울 뿐이다. 척추의 뼈가 금이 가서 수술해야 되는데 부분 마취도 안 돼서 전신 마취를 하셨는데 그 전신 마취를 한 다음에 이제 그 기점으로 전과 후가 너무너무 달라진 거예요. 그 허리 수술 전신 마취 이후에 기력으로 따지면 거의 50% 60% 이상이 기능이 다운된 것 같은 느낌. 그때는 이제 또 치매도 시작하셔가지고 2018년 1월 20일 날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 그때 제가 일본에 있었어요. 돌아가시는 날 우리 큰 누님이 전화가 와서 아버님 지금 심폐소생술로 다시 살려야 되는 상황이고 지금 인공호흡기를 달고 있는데 담당 의사 소견이 임종을 눈앞에 두고 있다고 전화가 와서 내가 들어올 때까지 잠시 그 심장을 뛰게 하는 그 과정이 아주 고단하고 고통스러운 건 사실이다. 그걸로 대신 답을 하겠다고. 그래서 제가 전화 너머로 누나 이래도 우리가 되는 거면 그렇게 하자고 그래서 그냥 전화로 아버님이 임종을 들은 거죠. 긴 투병 중 갑자기 떠나신 아버지. 아들은 아버지의 임종도 지킬 수 없었다. 아버지, 어머니 두 분의 마지막을 지키지 못한 후회는 오랜 시간이 흘러서도 아들의 가슴 속에 깊은 못처럼 박혀버렸다. 이제 더 이상 울지 말고 아버지 찾지도 말고 내 할 일 내가 하고 조상님도 자꾸 찾지 말고 선몽 줬고 다 줬는데 이제서 나를 찾았다는 거라. 아버지 꿈에 자주 나오셔요. 꿈속에서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다시 살아나셔가지고 저랑 막 같이 사셔. 그래서 아버지 돌아가셨는데 지금 이거 어떻게 된 거냐고 내가 또 물어봐. 그리고 잘 또 살아. 그 꿈은 좋은 꿈은 아니에요. 오늘 입으로 꿈이 좀 줄어들 수가 있으니까 만약 10번 껐다라면은 5번, 7번은 줄어들 거니까. 근데 아버지는 가신 날까지 내가 왜 가야 되는지도 모르고 가셨어. 아버지는 그게 제일 한이 맺히는 거라. 아들에 대한 그리움과 한으로 곁을 맴돌았던 아버지. 직접 강병규의 부모님을 실었던 부연사는 어떤 감정을 느꼈을까? 아버지가 이제 제가 실어봤을 때 아들에 대한 걱정, 그다음에 분노, 원망 이런 것들이 너무 많으셔. 많다 보니까 이제 아들 물론 뭐 당신 아들이 한 5를 잘못했으면은 세간세 보는 건 뭐 15나 10로 보겠죠. 잘못했는 거를. 그래서 이제 내 아들의 억울함도 조금 하소연하고 싶고 또 내 아들을 좀 더 챙겨주고 싶고 또 아들이 또 활짝 펴는 모습을 봐야 당신 갈 길을 가신다라고 아까 얘기를 하시네요. 아버님 우리 잠깐 만나보도록 했는데 어때요? 어떠셨어요? 지난번에 그 선생님한테 그 점사 볼 때 아버님에 대해서 말씀하신 게 오늘 또 똑같이 또 말씀이 나오시고 아버님이 저한테 이제 유언처럼 남기셨던 나는 화장하지 말고 산에다 저기 아빠 해줘라라는 그 말씀이 지금도 계속 이제 제 가슴속에 이제 박혀 있는데 이제 이 제 다 끝난 후에 선생님이랑 따로 얘기를 해서 어떻게 정말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또 어떤 방법으로 또 해야 되는지 또 할 수 있는지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부모님과의 만남을 뒤로 하고
이제 살해자의 나쁜 기운을 걷어낼 차례. 어제 금오산에서 받은 비방법대로 의식이 시작됐다. 먼저 신장대를 들고 신령님을 청하는 제자. 신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물그릇을 손에 들고 춤을 추는가 싶더니 영험한 기운을 물에 담는다. 이어 강병규에게 그 물을 마시게 하는데 빨라지는 악기 연주에 따라 몸을 움직이다 벌떡 일어서는 부연사. 신의 뜻대로 비방의식이 시작됐다. 빠르게 뛰며 신의 기운을 더욱 끌어올리는 제자. 오로지 신이 이끄는 대로 움직이는 부연사만의 의식. 칼로 나쁜 기운을 쳐내는 독특한 방법들이 이어졌다. 나쁜 기운을 다 쳐내야만 좋은 기운을 받을 수 있는 법. 두 팔 벌려 하늘의 기운과 신령님의 기운을 끌어모으는 부연사. 흥을 한껏 끌어올린 뒤 다음 의식을 이어간다. 안 좋은 기운을 걷어낼 재물들을 살해자 등 위에 쌓은 뒤 하나둘 바깥으로 던져내는 그녀만의 의식. 나쁜 기운이 나가도록 의식에 쓰인 종이를 걷어 몸을 쓸어주며 1차 의식이 끝이 났다. 고생했어요. 자, 상가집 부정, 산소 이탈, 이장 부정, 그리고 이제 본인 잘못했는 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얘기 안 할게요. 곧 다음 비방을 준비하는 부연사. 각각의 비방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 이제 강병규 씨가 아마 이제 상가집 좀 많이 출입을 하신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주당, 이제 상문 주당이라고 하죠. 풀고, 그다음에 이제 어르신들 산소 이장 문제 탈 생긴 거 풀고, 또 본인은 모르겠지만은 조금 그 아버지 때 험하게 돌아가신 분이 계셔요. 그분에 대한 이제 그거 한풀이를 같이 해서 일명 이제 부정풀이를 했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강병규 씨 제가 이제 점사를 봤을 때 가장 큰 간제가 인생에 있어서 한 번 크게 남아 있어. 그래서 이제 그때 비방을 받아서 비방법을 들으려고 했는데 그게 이제 나오지를 않아서 비방을 못 내려드렸어. 이제 그래갖고 어제 금오산 다녀오고 이제 또 법당 신령님 전에 기도 올리고 해서 내려받은 비방법이에요. 비방법인데 이제 간제부 80장을 써서 이제 제가 이제 경명주사가 직접 쓴 거예요. 써가지고 이거 가지고 다시 한 번 더 액풀을 할 거예요. 자, 엄마 아픈 거, 엄마가 아픈 거 싹 걷어가고. 어머니가 실렸던 한복을 병규 씨 몸에 문지르는 부연사. 어머니를 통해 나쁜 기운을 다 걷어가길 바라며 의식이 이어졌다. 이제 부적이 가득 붙은 종이를 몸에 덮어 나쁜 기운을 빼내는데
이게 지금 객사 죽음이에요, 어머니가. 밖에서 돌아가셨으니까 이건 객사 죽음이에요. 그래서 이제 객사 죽음은 이게 구는 것처럼 안 풀어줄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그거는 해야 돼요. 예. 의식 도중 찾아낸 밖에서 객사한 영혼. 즉석에서 이 영혼을 풀어내는 의식도 함께 진행이 됐다. 험하게 죽은 귀신이 붙어 있으면 될 일도 엎어지는 법. 영매사는 음식이든 그릇을 들고 강병규의 몸을 훑어 나쁜 기운을 걷어낸다. 부디 어머니께서 아들의 나쁜 기운을 모두 가져가 주시길. 관제를 막는 비방 종이를 거두고 이제 나쁜 기운을 흡수한 어머니의 한복과 함께 꽁꽁 싸매는 부연사. 이제 검은색 골을 풀어 혹시라도 남아있는 나쁜 기운을 또다시 벗겨낸다. 이 과정에서 영매사는 죽은 영가가 인간에게 해를 끼치는 것을 막고 한을 풀어 좋은 곳으로 가길 빌어준다. 불을 붙여 불화전을 치며 혹시라도 남아있는 작은 기운까지 또 한 번 소멸하는 부연사. 어머니가 실렸던 한복으로 몸을 닦아주며 마지막으로 의식을 마무리한다. 마지막으로 칼을 던져 나쁜 기운을 확인한다. 뭔가 남은 게 있다며 방 쪽으로 향한 칼끝의 방향. 다시 한번 칼을 던져 확인하는데 뭔가 석연치 않음을 느끼는 영매사. 칼로 몸을 훑어 남아있는 나쁜 기운을 털어낸다. 이제야 던진 칼끝의 방향이 바깥을 향했다. 어머니가 이제 밖에서 외국에서 갑자기 편찮으셔서 이제 갑자기 돌아가셨는데 이거는 이제 주당으로 봐요. 이제 상문 주당이 됐던 뭐 산소 바람이 됐던 주당에 걸려서 그게 안 풀려나가는 거를 제가 지금 풀어낸 거예요. 갑자기 질병이 좀 있다고 해서 갑자기 돌아가시진 않거든. 근데 이거는 주당 죽 맞았다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어머니의 나쁜 기운들을 풀어내면서 이제 어머니가 병규 씨의 간제 있는 문제를 다 끌고 나가셨어요. 그래서 비방하고 같이 끝났습니다. 네. 이제 긴 시간을 기다려 만난 부모님을 영원히 보내드릴 시간. 부모님을 극락으로 모시고 갈 배도 준비가 되었다. 방황하는 아들이 안쓰러워 죽어서도 아들 곁에 머물고 계셨다는 부모님의 영혼. 편안한 곳에서 극락왕생하시길 바라며 아들은 길을 닦아드린다. 죽어서도 쉽게 내려놓지 못하는 자식과 부모의 인연. 부디 이승에서의 모든 걱정 묻으시고 안식에 드시길. 높이 떠있던 해도 산으로 넘어가고 어둠이 찾아온 굿땅마당엔 또 다른 상이 차려졌다. 강병규의 새로운 인생을 열어줄 부연사만의 특별 비방 의식이다. 자신의 이름과 사주 모양으로 놓여진 소원초에 하나씩 불을 밝히는 오늘의 주인공. 이 불꽃처럼 다시 한번 뜨겁게 타오를 순간이 찾아올 수 있길.
천재라고 말 그대로 하늘에 강병규 씨 이름 올려서 소원을 빌고자 하고 지신에 이제 또 징을 쳐서 지신에서 또 벌떡 일어나서 빌고자 하고 여기가 금호산 주력이에요. 그래서 금호산 산신령님들과 하늘에 계신 전신님들과 또 28수 신장님들하고 별자리 장군님들이 계세요. 신장님들과 이제 땅에 이제 금호산 지신 이제 지신의 신령님들과 합수를 받아서 강병규 씨를 다시 한 번 더 정말 이름 강병규라는 이름이 빛나게 이름이 세간에 막 빵빵 터지게끔 열심히 한번 빌어보고자 천재를 준비했습니다. 하늘을 울리고 땅을 깨우는 우렁찬 징소리와 함께 드디어 천재가 시작됐다. 하늘에 계신 천신님과 땅에 계신 신령님, 부디 우리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고 우리가 울리는 이 간곡한 기도를 들어주소서.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 마음을 다해 올리는 기도. 다시 한번 이 자손이 제대로 살 수 있는 기회를 바랍니다. 영화의 한파가 찾아온 추위 속에서도 제자의 기도는 쉽게 끝이 나지 않는다. 세상 속에서 한 번의 실수로 너무 빨리 꺾여버린 나무. 이 나무가 다시 한번 푸른 잎을 피워낼 수 있도록 그런 힘을 주시길. 온 마음을 다해 하늘에 올리는 부연사의 기도. 이제 흰 천을 손에 들고 다시 한번 신령님들을 놀아드릴 시간. 누군가 오신 듯 하늘로 힘차게 뛰어오르기 시작한 제자. 한참을 그렇게 신나게 놀아드리기 시작하는데 병규야 놀자. 한판 놀자 병규야. 니캉 내캉 한판 놀자 병규야. 자 이쪽으로. 같이 놀으시오. 자 같이 놀자. 병규 일로 와. 일로 와. 니캉 내캉 같이 놀자. 야구 선수로서도 방송인으로서도 누구보다 빛이 났었던 강병규. 그렇게 반짝였던 그가 다시 무대를 만나 신나게 놀 수 있길. 오신 분의 목소리에 집중하며 의식을 이어가는 부연사. 첫 번째 술 줄이기. 술 줄이기. 예. 네. 술 줄이기. 두 번째 생활 패턴 똑바로 잡기. 하루 생활을 똑바로 잡기. 규칙적으로. 예, 규칙적으로. 세 번째 나의 캐릭터를 다시 연구를 해서 방송에 복귀할까. 예능으로만 쭉 나가면서 하다가 MC로 다시 복귀할 수 있는 거를 아버지가 제일 바라고 있어요. 네. 아버지가 아까부터 자꾸 병규야 한 판 더 다시 한번 놀자. 한번 신나게 놀자 이 얘기를 자꾸 아까 이제 병규야 계속했어요. 그러니까 웃음을 주는. 맞아요, 맞아요. 예, 다시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예, 그거 참고하세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어쨌든 이제 병규 씨한테 운을 싶고 내 자손을 다시 한 번 더 질펀하게 뭐 신나게 흥나게 그냥
병규야 강병규 이름 날리면서 만천하에 그냥 막 온 세상이 시끌벅적하도록 내 자손을 다시 한번 더 살리고 싶은 마음이 있으니까 꼭 약속하고 지키자고요. 약속. 아버지가 네. 도와주시겠죠? 네, 아버지 도와주시려고 아까부터 계속 하고 계셨어. 아버지 도와주세요. 한눈에 보기에도 남다른 기운이 가득한 부적 액자가 등장했다. 나쁜 건 물리치고 좋은 것만 가져올 부연사만의 부적. 그 액자를 번쩍 들어 하늘의 기운을 가득 담는다. 이 귀한 선물을 받고 감사의 인사를 올리는 강병규. 이거를 저한테 안겨주셨는데 네. 이게 뭔지 그거 이게 이제 여쭤보려고. 팔진부적이라고 18K예요 이게. 16K예요. 예. 그래서 이제 기문을 박아서 나의 모든 부적이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제수부와 나쁜 액살론과 사거수와 간제운과 이걸 다 한목에 담아 넣은 거니까 이걸 그대로 그냥 집에 가서 보관을 하세요. 이게 그러면 선생님께서 저한테 말씀하신 네. 그 황금 고깃배를 맞아요. 이 순항하게 만들어주는 그 네. 비방이 이겁니까? 맞아요, 맞아요. 네. 그리고 이제 그 한국 고깃배는 이거 하지 않았어도 탈 수 있었어. 아, 그래요? 운이 그러나 이제 좀 더 보태고자 예. 제 마음껏 이걸 해서 이제 우리 할아버지가 내려주신 거니까 소중하게 생각하시고 또 이제 앞으로 나쁜 거 없어지고 특히 아프지 말아야 돼. 건강. 네. 자, 감사합니다. 네. 이거 이런 거 처음 보는데 너무 네. 멋지네요. 어쨌든 일단 멋지네요. 하늘에 이제 하늘의 운기도 여기다 담았어요 제가. 전기도 담았으니까 이걸 이제 조금 더 소중히 생각해 주세요. 그래도 오늘 이렇게 여기 경북 구미 금오산까지 와가지고 보람이 있고 또 이렇게 비방을 받아가니까 결실이 있었네요. 기분이 갑자기 더 좋아졌고 오늘 선생님 말씀을 잘 기억하고 행동하고 지키는 사람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누구한테 이렇게 누구 앞에서 울어본 적도 없고 누구한테 이렇게 뭐 이런 말을 해본 적은 없어요. 저를 아는 모든 사람들 중에 제가 그런 걸 본 적은 없을 거예요. 아까 어떤 분이 지나가면서 아침에 볼 때랑 저녁에 볼 때랑 표정이 달라졌다 그러시는데 그래서 이제 거울을 한번 봤더니 그런가 싶기도 하고 아까 제가 옆에 앉아 있는데 잠깐 저 눈 감고 하늘 생각하면서 엄마 아빠 생각하고 있고 아 오늘부터 난 또 뭘 해야 되나 이런 생각하고 있는데 옆에서 누가 계속 절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을 잠깐 이렇게 보는데 아 누군가 이분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절을 하라고 이렇게 정성을 들이는 그게 그냥 다가와서 먹먹해지고 막 이 선생님이 하는데 나라도 해야지 하고 막 이렇게 절도 따라고 했던 것 같아요. 너무 큰 감동이고 그 가르침이었습니다. 예. 수고하셨어요. 제가 해볼 테니까 응원해 주시고 도와주세요. 수시로. 이 말로 인사드리고 싶네요. 제 입장에서는 시원섭섭합니다. 시원섭섭하다는 거는 정말 많이 고심을 했고 제 나름은 최선을 다해서 지금 오늘 재의식을 했어요. 어쨌든 오늘 저를 믿고 따라준 강병규 씨가 정말 앞으로 승승장구하기를 바라는 마음밖에 없습니다. 살아가시는 모습이 다 다르겠지만 그때 봤을 때는 좋아 보여도 안으로는 다 골마 있는 분들도 많고 또 저 사람이 너무 힘들어 보이는 사람들도 많고 이러니까 혼자서 가슴 아래 하지 말고 저희 같은 무속인 선생님들 찾아서 이렇게 의논을 하시면 멘토 역할을 해드릴 수가 있고 또 의외의 좋은 비방법이 나올 수 있고 또 조상님들을 또 한을 또 싹 풀어놓고 나면은 또 좋은 결과가 또 있을 수도 있고 하니까 다들 혼자서 가슴 아래 하지 말고 저희 같은 선생님들 찾아서 의논공론에서 살아가시면은 살아가신 데서 하나의 지혜와 슬기롭게 대처할 수가 있습니다. 무속 비신인만에 자꾸 이런 소리 하지 말고. 산자와 죽은 자,
이들이 오랜 시간 마음에 품었던 깊은 한과 서름을 풀어내고 다시 힘을 내 살아갈 용기와 희망을 건넨 부연사 최지원. 많은 이들에게 인생의 답을 찾아줄 부연사의 행보를 기대합니다.